맺게 해주신다라는 건 추상적인 얘기였는데 이게 이제 뭐라 그랬죠? 30배가 라메드라는 알파 여기 알렙 저기 히브리였는데 이게 훈련 훈련 받다 이렇게 이게 히브리어가 라메드예요. 그다음 60배는 이제 사멕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제 규정된다, 설명된다. 규정?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인내 그렇게 설명이 되고요. 100배는 이제 코프라는 단어거든요. 이거는 완성,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씨로 우리의 마음과 역사 속에 떨어지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장악해 가고, 뭐 변화시켜 가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내죠. 그래서 아이가 생명이 엄마의 뱃속에 자궁 속에 수정이 되면 10달 동안 이렇게 성장해 가서 10달 넘어서 이제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생명이 내 밖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런 열매, 그 성장해 가는 말씀에 의해 영향받고 하나하나 장악돼 가는 성도의 그 인생, 역사를 이제 설명하신 거라고 여겨져요. 그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그 구원에 관한 개념을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에 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그 중에 이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 얘기도 했는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는 얘기가 뭔지 집사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머리로 주님의 그러니까 내 머리로 살지 말고 네. 주님의 머리로 살고 꼬리는 가만히 있으면 머리가 움직이고 꼬리는 자연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거 아니야? 예. 그렇게 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네. 그 저기 용의 꼬리가 되지 말고 뱀의 머리가 되라. 용의 꼬리, 뱀의 머리. 예, 아. 그렇게 생각. 뱀머리가 낫다. 해석을 그렇게 했죠, 내내.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하면서.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머리는 앞에 뭐 성공, 뭐 번영, 앞에 있는 사람, 높은 지위 이런 거고. 뭐 꼬리는 이제 그 가난, 어려움 이런 거. 위는 이제 축복, 뭐 아래는 저주 이런 개념인데 제가 이제 이 머리,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 하다가 설교 한번 꼭 들어보세요. 그 동영상 보셔서요. 이 아래의 세상에 살고 있는 생물, 이제 바다에 사는 생물이라 그러거든요. 바다에 사는 생물을 뭐라 그래요? 물고기라 그러죠. 물고기. 죄송해요. 물고기가, 성경에서 바다는 죄와 악을 상징해요. 그래서 천국에는 바다가 없잖아요. 이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결국 누구예요? 우리죠. 이 죄악의 바다에 살고 있는 우리인데 이 죄악의 바다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뭐가 떨어져요? 말씀. 낚시가 이제 여기 미끼가 이제 떨어지죠. 미끼를 물면 이 물고기는 어떻게 돼요? 얘는 이제 바다에서 나와서 이제 얘는 이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끼가 결국 뭐예요? 그러면요, 이게 말씀이라는 진리라는 은혜죠. 그러니까 바다라는 세상에 살고 있는 물고기가 그 말씀을 잡히면 그는 더 이상 바다에 살지 못하고 바다에서 나와 육지에서 뭐예요? 죽는 거죠. 어떻게 죽냐? 꼬리가 잘리는 거죠. 그 꼬리가 잘려서 머리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머리는 이게 머리가 되게 중요한다는데 베레시트 해서 창세기 1장 첫 번째 강의에 베레시트 그 말씀을 제가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머리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머리는 그 성경에서 머리는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렇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그러면 교회는 누구예요? 우리죠. 그러면 우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내 머리가 예수님이면은 진짜 내 머리는 죽는 거죠. 없는 거죠. 그 개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꼬리가 잘려서 그러니까 바다에서 물고기라는 부정한 짐승이 꼬리의 힘으로 아래 세상의 힘으로 살고 있는데 그게 부정한 거거든요. 그 자가 진리를 물어서 하늘로 낚이면 꼬리의 힘으로 못 살고 하나님의 머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로 살아가는 교회 성도가 되는 성도의 실존은 머리가 잘리고 꼬리의 힘으로 못 살고 죄악의 바다에서 나와서 교회로 존재하는 그 성도의 교회 구원의 실존을 설명하는 거죠. 이야기를 제가 쭉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쭉 이제 설명했거든요. 계시록까지요. 이렇게 결론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근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성경에서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대부분 다 아시니까 마음밭이 몇 개, 씨가 몇 개의 밭이죠? 첫 번째가 길가. 그 다음에 돌자, 돌밭, 그 다음에 가시 덜기, 그 다음에 좋은 밭이에요. 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 어떻게 설교하냐면은 씨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이 떨어지는데 우리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이 되지 말고 좋은 밭이 되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자라는 마음밭을 우리가 기경할 수 있다는 쪽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이 인간의 마음을 스스로 기경할 수 있는가라는 얘기죠. 그 불가능해요. 그걸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범신론, 자기개발, 혹은 체면, 이런 사람들이 인간이 나 스스로 나를 개발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권사님께서 나누신 그거는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냐면요, 인간이 자기 힘으로 스스로 내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거는 실제로는 안 돼요. 성경이 뭘 상징하냐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남자라 그래, 여자라 그래요? 사람은 여자예요. 남자는 예수님뿐이 없거든요. 그러면 여자가 남자의 씨를 받아야지만 생명을 출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되게 그 중요한 일이고 몸이 중요한데 어떻든 그 생명은 여자 스스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자로 처녀로 살면은 그건 악이라 그래요. 처녀로 죽으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처녀로 죽으면 악이라 그러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여자로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인간이 하늘의 그 남편, 예수를 알지 못하면 그게 악이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조용하고 남편 말 잘 듣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고 그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근데 이제 여자들은 그 창세기 3장에도 그 저주가 있는데 남자는 땀을 흘려야 그 노동을 해야지 먹을 수 있고 여자는 그 해산의 고통이 있고 또 한 가지 나온 게 이제 뭐냐면 너는 남편을 사모하지만 남편은 너를 왜요?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거 사모님이 이랬단 말이야. 뭐 하셨어요? 사모님이 앞에서 설교하면은 막 짓을 막 해.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옆에 사람이 그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셨어요? 그러지 마세요. 집중 안 되신다잖아요. 그래도 해야 되나 이거 청정을 하고 이렇게 봐야지. 설교하는데 옆에서 싹 비슷거리면. 그렇죠. 어디까지 좀 넘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자가 씨를 받지 못하면 죽는 거니까 여자 스스로 자신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똑같아요. 이 땅이 자기 스스로 그 밭을 좋게 바꿀 수가 없어요. 씨가 말씀이 떨어지면 이게 다 율법이거든요. 네, 다 율법이에요. 이게 통로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내 안에 들어와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밭은 씨가 있는 밭이고 씨가 있는 밭은 좋은 밭이에요. 황폐한 땅은 씨가 없는 땅이고 생명의 땅은 씨가 있는 땅이에요. 성경이 비유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마태복음 13장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못 알아먹게 하려고 비유로. 그 비밀이라 그랬잖아요.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진리가 없이 그냥 여자로 생명 없는 땅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잉태돼서 30배, 60배, 100배 완성으로, 그러니까 내가 죽어가는 거죠. 역사상 죽어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된다.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 얘기가 이제 5째 날, 6째 날 땅에서 생명이 나오는 모습으로 이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이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 또 나누고 정리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면 그 자체가 변증이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인간이 나 스스로를 개발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이제 이 선교, 단기 선교가 움직여지면서 우리도 그때 한번 나누었지만 한국교회 단기 선교가 지금 거의 대부분 저도 몇 번 갔다 왔는데 이게 그 생명과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이게 기독교라는 이 물질, 기독교로 포장된 물질 문명을 선교라는 단기 선교라는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캄보디아나 뭐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그네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진이나 그런 홍수나 해일이 피해를 받은 이유가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런다 쪽으로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안에 있는 원주민이나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개념 자체가 거기는 없지 않나요? 왜냐면 비교가 없잖아요. 우리는 다 집없고 다 우리가 그냥 그거 원래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이겠거니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질병에 노출될 수도 있지만 그거 자체로는 불행하다, 우리처럼 불행하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너네들이 지금 가난한 거야. 그리고 옷 입혀주고 너네 지금 빵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이러니까 이 복음과 생명이 아니라 인간의 그 물질로 포장된 그 문명이 들어가서 오히려 정말 진리를 받을 수 없게 나도 흩어버리는 거죠. 심지어 이제 교회에서 본국에서는 어떤 그 선교적 경쟁, 선교사는 더 심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경쟁이 일어나서 오히려 더 황폐한 땅을 만들어버리는, 그게 다 이제 인간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인간이 스스로 자기 마음을 기경하고 조정하고 좋은 밭을 만들 수 있다는 쪽으로 이제 만들어버리고, 그걸 구원이라 그러고, 그렇게 잘된 사람이 이제 그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하고, 나는 안 됐으니까 이제 나빴다 그러고 이제 스스로 자기 율법과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갇혀 있게 만들어놔서 사람들 조종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 탐심이라는 우상숭배라고 이제 표현한 거였고요. 그 얘기를 이제 나눠서 한 거고요. 오늘은 이제 3주 만인가요? 2주 만인가요? 요한계시록 15번째, 에베소 교회 5번째예요. 한국교회와 니골라 당의 행위라는 제목으로 한번 해볼게요. 계시록 2장 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니골라 당의 행위가 나와 있어요. 니골라 당,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무슨 나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 얘기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회개하여 가장 중요한 행위를 만들라. 지난주 4주 전에 이제 그 설교의 내용이었고요. 좀 내려오셔서 니골라 당의 행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니골라 당의 행위가 뭔지를 이제 분석하고 내용을 알아보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니골라 당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금강경 성경 한번 본문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니골라 당이란 초대교회 시대의 한 당파의 무리를 말하며 니골라스 또는 니골라우스라는 인명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오직 계시록 2장 6절과 계시록 2장 15절에만 있습니다. 에베소와 버가노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만 나옵니다. 에베소서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니골라 당이 교훈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채 에베소 교회가 그들을 배척하였다는 사실을 칭찬합니다. 아마도 이 절이 거짓 사도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발람의 교훈, 버가모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의 내용 중에서 니골라 당의 행위가 있는데 계시록 2장 14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이 나오네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요한은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같은 잘못을 했다고 지적하고 있고, 그러면 이 발람의 교훈이 뭔지를 이제 성경 신학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죠. 발람의 교훈은 민수기 25장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재물의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도록 가르친 거짓 선지자가 이제 발람이라고 하는데, 민수기 25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음행하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광야 교회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들과 뭐 했어요? 행음하였어요. 고대 시대에서 말하는 행음은 단지 성적인 타락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종교적인 제의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어요. 고대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던 고대 근동 지역이나 초대교회의 문명적 배경인 헬레니즘 세계에서는 다른 종교들은 그 종교적 제의 안에 뭐가 있냐면 성전 창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힘들게 신학적으로 혼란하게 만들었던 신이 바알과 아세라거든요. 이 바알 신간이 뭐냐면요. 이 바알이 비를 내리는 그 농경의 신이에요. 언제 비를 내리냐면 바알이 흥분할 때 비를 내려요. 신간이 그래요. 이 3000년 전은 그랬거든요. 언제 흥분하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성적으로 교합할 때 신이 흥분한대요. 그래서 성전 제사 방식 안에 성전 안에 그 신전 창여가 있어요. 그리고 헌제자가 제물을 가지고 바알에게 제사를 드릴 때 제사 형식과 제사 방식에 뭐가 있냐면 그 창녀와 성관계를 맺는 게 예배 행위예요. 남자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열심히 예배 드렸겠죠. 그거 왜 하냐면 그렇게 해야지 바알이 기분이 좋아서 땅에 비를 내린다는 신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땅에 비를 내려야지 농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개념이냐면 성경에서 음행 혹은 간음이라는 개념은 단지 성적인 타락이나 그게 아니라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신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바알이라는 단어를 보면 단어 자체가 명사로 뭐냐면 바알이 뭐냐면요. 주, 남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알이라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우상 숭배가 뭔지 분명히 말씀드렸죠. 골로새서 1장에 땅의 것을 죽이라 그러고요. 하늘의 것을 찾으라 그래요. 하늘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 하늘의 것이 뭐예요, 지금? 하늘의 말씀이죠. 말씀이에요. 하늘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추구하라. 위의 것 어떻게 추구해? 하나님의 뜻과 연합되는 거죠. 네, 그런 개념으로.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온땅교회 말고 일반적인 다른 교회에서는 하늘의 것을 뭘로 추구하냐? 뭘로 일반적으로 얘기해요?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내고 또 뭐 착하게 살고 혹은 선교하고 목사 섬기고 이런 것으로 하늘의 것을 대치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것이 하늘의 것이에요? 그거는 하늘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것이에요. 그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냐면 제가 쭉 말씀하면서 이제 탐심이 나와요. 탐심은 뭐예요? 탐심은 곧 음욕, 부정, 부패, 음란 쭉 하다가 탐심이니 탐심은 곧 뭐다? 우상 숭배다. 이게 땅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땅의 것은 우상 숭배. 그럼 우상 숭배가 뭐냐 얘기예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확하게 딱 정립하고 계셔서 마음에 착 담은 다음에 생각하고 정말 그 내용과 진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잘 얘기해 줘야 돼요. 진짜예요. 이런 얘기가 이제 우리 온땅교회 성도나 설교 듣는 분들은 어느 정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충격은 아니잖아요. 지난주에 이렇게 오전에 파주 예배 인도하고 왔는데 대부분 권사님 많이 많으신 기복주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 요 근자에 거기 고민하신 분들인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냐고. 그러니까 되게 의심도 하면서 충격도 받으시면서 우상숭배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절대 신이 있잖아요.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하나님이 사실이에요. 구약에서 이 하나님을 엘로힘이라 불렀거든요. 혹은 여호와, 혹은 야훼, 혹은 엘샤다이. 근데 원래 그 하나님은 그 엘로힘이 사실 아니에요. 문법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할 때 그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요, 수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엘로힘이라고 부른 거예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과 인간이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소위 이제 숭배하잖아요. 숭배할 때 이 하나님을 뭘로 숭배해요? 인간이 욕망하는 하나님을 숭배해요. 내가 욕망하는 하나님. 네, 그래서 얘 말을 든 게, 예쁜 여자가 아주 비싼 모자와 비싼 가방을 들고 미니스커트 입고 걸어가고 있는데, 남자가 그 여자를 바라보는 관점과 여자가 그 여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남자는 그 여자의 예쁜 다리를 본다고 한다면 여자는 그 여자의 뭘 봐요? 그렇죠. 얼마짜리냐 이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렇게 있는 그 여자의 실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인식하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주일날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성도님 이렇게 20분 30분이 계셔서 저를 보잖아요. 근데 저를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성도, 개별적인 성도가 욕망하는 그 한성민이가 있어요. 한성희 목사가 목사한테 기대하는 개별적 욕망이 있잖아요. 그게 다 달라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란 실체가 있는데 이 하나님을 내 욕망으로 해석해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바알이라 부른 거예요. 그거를 아세라라고 한 거고, 그거를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바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고 아세라가 있어요? 신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볼 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할 때 하나님 스스로 다른 신을 인정한 꼴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 가나안에는 바알이 있거든? 걔네 믿지 마가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근데 고대 근동을 보면은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 비를 내린다든지 혹은 농경을 주관한다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초기에는. 그 당시에는 신간이 그 땅에 신이 있는데 그 땅한테 밑보이면은 이제 죽는 거라. 그래서 그 땅 지역 신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바알인데 바알이 뭐 하는 신이냐면 비를 내리는 신이니까 하나님은 믿어야 되고 돈은 벌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숭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인간이 욕망하는 그 하나님을 바알로 치환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오만대 절하고 뭐 우상에게 그건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내가 욕망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다 이렇게 헤치고 들여다 보면은 그 신은 결국 나예요. 다 나를 믿는 방식으로 규정된 종교적인 행위. 그러니까 다 결국 목사들의 설교나 교회의 행정 반칙이 뭘 추구하냐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성도들이 욕망하는 개별적인 그 욕망을 잘 충족시켜주는 목회 방식과 설교 방식이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옛날에는 뭐 이렇게만 말하면은 뭐 일반의 오류가 빠지고 네가 다 아냐 그러는데 실제로 제가 가끔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서 대형교회 목사들 설교를 이렇게 꾸준히 들어요. 그 지난주에는 저기 그 명일동에 있는 교회 목사님 김장호 목사님 있어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젊어서 가난하게 있었었는데 가난한 신학생 모여서 기도하면서 너는 신학교 교수해라, 너는 박사해라, 너는 큰 교회 하고 다 이렇게 기도해줬다. 근데 30년 지나니까 다 됐다. 여러분도 해보라. 된다. 다 하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 말 자체는 나쁜 말은 아니지만 복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한국교회 대회고 목회자는 그렇게 설교하는 더 큰 교회 목사, 성공한 목사를 모델하고 멘토 삼으면서 나도 저렇게 갔다가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대형교회 어떤 한 목사의 설교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모든 한국교회의 흐름이고 방식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건 진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잘못, 오류예요. 그래서 점점 제가 힘들거나 하역하거나 힘들거나 외롭거나 뭐 소외되거나 지칠 때 뭐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분 설교 한번 들으면 이제 힘이 나죠. 아,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맞아. 아주 이상한 스타일이에요, 저도요. 맞아.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힘이 인크레지가 오고 격려가 되죠.
근데 고대 근동 때는 제단이 두 개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고 하나는 말 그대로 바알을 섬기는 제단이 있다는 얘기는 즉 하나님의 자기가 보는 입장에서가 아닌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프리즘으로 자기가 보는 그 바알이라는 신이 있다는 것은 구분이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의 우리가 하나님과 바알이라는 것이 하나로 짬뽕이 돼가지고 그 보는 세상, 우리 프리즘으로 우리가 보는 나의 하나님만 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그때는 그러면 구분이 된 거냐? 즉 나가 욕망하는 말을 추구하는 재단과 진정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모시는 재단이 있다는 것은 이것을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뭐 성경적으로 볼 때 재단이 두 개 있었는지는 정확하게는 네. 저는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그 너희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긴다고 얘기는 하니까 예. 그런 식의 원리가 있는 것 같고 논지는 바알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바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이 바알은 내가 욕망하는 하나님이란 얘기죠. 예. 비 내리는 하나님. 그쪽으로만 해서 내가 욕망하는 하나님 만들어내는 거죠. 그걸 이제 바알을 숭배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고, 그걸 이제 바울은 신약에서 이제 탐심이라고,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내 소원과 치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내리사랑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종교가는 이 치성이라는 하나님께 드리는, 신에게 드리는 제의가 있거든요. 근데 구약에서 그 제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는 진짜 희생물을 예표하는 거지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근데 그렇게 종교는 치성을 신에게 드려서 그에게 뭐 받는 쪽으로 이해하잖아요. 기도도 그러고 헌금 다 그래요. 근데 진짜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줘요. 말씀이라는 진리로. 그래서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성을 드리는 사람에게는 뭐가 생기냐면 자기의의가 생겨요. 자아라는 탐심이라는 내 욕망이 생겨요. 착한 사람,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 헌금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요런. 이게 우리는 좋은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는 좋고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직도 예수님 믿는데 술이나 담배에 자유롭지 못한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야죠. 근데 이제 그럴 때가 있단 말이야. 나는 금주를 했어. 나는 금연을 했어. 나는 이제 성공했어. 그렇게 해서 자기 의의를 챙길 바에는 술 마시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더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물론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해석하고 어떤 틀에 집어넣는 거죠. 그게 이 세상이거든요. 다 그래요. 근데 복음은 그렇게 우리를 집어넣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리러 받는 사람은 이 욕망을 드러내고 확장할 수 있는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만든 게 하나도 없으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준 거니까 발가벗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거든요. 아담에게 원한 건데 자꾸 인간이 자기를 만들어 놓고 이걸 만들고 하는 게 드린다는 얘기죠. 이 개념이 되게 쉬운데도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잘 이렇게 개선이나 그렇게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우리 오전에 아까 오후에도 이렇게 자매 한 명이랑 이렇게 들고 있는 한 명이랑 이렇게 상담하고 얘기했는데 이게 그중에 다녔던 교회에서 이제 온땅 교회 예배하고 그런 설교 듣는 걸 되게 뭐 2단 정도는 아니더라도 되게 이렇게 좀 일상적이지 않게 보는 거예요. 걱정도 하면서. 그러면서 되게 또 신기해하고 되게 뭐라 그러죠? 뭐 좀 이렇게 의문시도 하고 그런 좀 이렇게 그런 시선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구조 속에서 계시는 분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요새 그 사이비 종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단에 빠질까봐 그런 부분이죠. 그런 근데 사실 그분들을 보면 다 이게 율법 안에서 자기 욕망에 갇혀 있는 분들인데 그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을 내가 욕망하는 하나님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를 흘려줘서 진리를 흘려주면 내가 뭐가 없어져? 이게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이 죽을 때 욕망이 다 없어져요. 진짜 죽을 때는요.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죽을 때는 저는 아직 경험 못하니까 다 들은 얘기로 보면은 막 내가 살아야 되겠다 막 원통하고 막 돈 못 번 거 원통하고 막 누구 미워한 거 막 그렇게 다 풀린대요. 그래서 얼굴이 화해진대요 진짜요. 실제로 의학적으로 죽기 직전에 그 정말 그 좋은 호르몬 뭐라 그러죠? 다이글핀. 네, 그보다 더 센 그런 호르몬이 확 나와서 그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게 한대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인간이 느끼는 쾌락이 어마어마하대요. 그걸 안 철학자들이 그렇게 일부러 죽었다니까요. 자살했다니까 일부러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역사에 살고 다 이게 생명이 점씩 죽어갈 때 육체도 점씩 죽어가고 욕망도 다 죽어가요. 그리고 실제로 나이를 자시면 좀 욕망이 죽어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뭐 어떤 명예 다른 것도 있지만 그건 우리 진리로 설명해 주시는 거죠. 욕망이 죽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이라는 실체는 결국 인간으로서 나라는 이 태어나서 나를 욕망하는 그것이 이 진리라는 내용으로 말씀이라는 내용으로 욕을 죽이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걸 죽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 나라는 가치를 세워주고 나를 드러내주고 난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되고 난 교회를 잘할 수 있고 뭐 이 교회가 뭐 거룩하게 부흥하고 이게 한국 교회가 다 이게 썩었으니까 온 땅기는 뭐 이게 뭐 강해야 되고 이거 자체도 내 욕망이라는 얘기죠. 또 다른 율법주의가 되거든요. 진리는 그 욕망을 하나 이렇게 완전할 수는 없겠죠. 살면서. 근데 그게 뭔지를 감지해요. 실제로. 그래서 거기서 구원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목사님 얘기를 반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기도를 해라. 기도를 하면 때가 참해. 기도가 참해. 카이로스 시간이 열린다. 레파토리 항상 있으시구나. 예.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고 싶다니까요. 때가 차도 기도가 차야 때가 하나님의 때가 오면은 하나님의 시간이 열리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팩스로 전하는 거 하고 뭐 카톡으로 전하는 거 하고 뭐 전하는 거 하고 뭐가 더 빠르냐 이거예요. 요즘에는 빠른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막 몇 년씩 했던 거 지금은 1초면 되잖아요. 네.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몇백 년을 한 거 못 이루는 거 하나님 시간에 요만큼만 열려도 이루어진다. 이러니까는 그럴듯하게 그거 받으려고. 그냥 가슴에서 막 이렇게 기도가 진짜 기뻐요 한마디로. 아 그게 위로가 하스파. 그러면서 하스파 예를 드시죠. 하스파요? 예, 하스파. 핫. 예. 하늘과 통하는 개념으로요? 그러면 그 사랑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요. 하나님은 내리사랑이고 우리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로 치사랑이라는 건 뭐 없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내리사랑이죠. 그 사랑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를 폭로시키는 것, 그렇죠? 모든 일에 폭로시키는 것, 즉 욕망이라는 죽인다는 그 자체는 우리를 죄송한데요. 커피만 좀. 신용카드를 잊어버린 것 같아가지고요. 신용카드요? 예, 뭐 보셨어요? 예, 자리는 특별히 안 봤는데. 아, 그래요? 예. 좀 뽑기에 예. 혹시 못 보셨죠? 예. 특별히 제가 이게 본 적이 없거든요. 아, 그래요? 처음에 보신 적이 없어요? 예. 근데 혹시 전화번호 혹시 하나 좀 챙겨놓을 수 있을까요? 전화번호요? 예. 제 걸 드려요? 이거 나중에 다시 또 전화번호 불러주세요. 제 번호를 드려요? 이 명함 없어요? 예, 명함은 따로 없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럼요. 보시고 뭐 말씀하세요. 상관하지 말고 집중하셔서. 예, 말씀하셨듯이 진짜 중요한 거는 탐심, 욕망 뭐 이런 것들이 죽이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진정한 구원인 거고 그것이 내 뜻이 아닌 이 세상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머리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욕망을 죽인다, 탐심을 죽인다 하는 그 말 자체는 내 자신이 계속 폭로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않냐 이거죠. 예, 저쪽으로 나 자신이 계속 폭로당해지고 매일매일 폭로당해지는 그 과정이
사실은 욕망을 죽인다 이렇게 표현을 그렇죠. 해도 예. 그러니까 욕망을 죽인다 할 때 이걸 고행으로 또 이해할 수 있으니까 위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최초의 나의 모습, 엄마의 자궁의 나의 모습, 먼지인 인간의 존재의 모습을 확인을 하는 거죠. 그거는 진리로만 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나를 죽인다는 쪽이라는 개념이 되지만, 또 한편은 하나님이 진리로 나를 입혀주는 거죠. 예수의 의의를 입혀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는 쪽.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게 욕망이 죽는다, 머리가 잘려진다 그러는데,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못 베인다 그러고 내가 죽는다니까 되게 성도들이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고 무서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당연한 건데, 반대로 얘기하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에 대한 욕망이 삭제당하잖아요. 물론 이제 현실은 안 그러니까 불륜이 일어나겠지만 그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그 하나로만 함몰되는 그거를 이 신앙의 영역 속에서 경험하는 거란 얘기죠. 그것이 이제 인간의 본연의 모습, 나라는 자아의 모습. 그것이 이제 욕망이 해체돼서 사랑을 받으면 그 안에서 말하자면 이제 사랑이 있는 거죠. 사랑이 있으면 이 사랑이 역사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뭘로 흘러가요? 용서로 흘러가는 거죠. 그 사람을 풀어주는 거죠. 용서해주는. 이 용서가 뭐 그 사람의 죄를 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나를 용서하고 사랑했으니까 그걸 흘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도 그 자신의 욕망을 살고 있는데 그게 지옥이니까 그걸 흘려주고 나누어주는 하늘의 빛,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도구, 십자가 언약의 기둥, 그 존재가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 복음이 흘러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실질적으로 가서 중요한 부분들은 같이 말씀을 나눠본 적도 있고 하지만 이 세상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도저히 그거를 버릴 수 있는 우리 힘으로는 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치를 죽일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해낼 수 있는 힘을 우리한테 부여가 된 거고, 그 은혜로서 우리가 그걸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가치관이, 세계관이 변화가 되고 오로지 하나님 위에 있는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생활했던 공생의 그 길, 낮아짐이라든가 아니면 사랑이라든가 전반적인 건 사랑이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과정들이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나이 먹고 더 다져지고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남보다 위에 쓰려고 하고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추구하는 것들 아니겠냐 이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씩 죽어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은 뭐 당연한 거겠지만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진리 말씀의 씨를 먹어야만이 그 씨가 자라나가지고 그 씨가 우리 밭을 옥토로 만들어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길갓밭이나 뭐 가시밭길이라든가 뭐 모든 그런 옥밭 자체를 옥토로 만들어준다, 씨가 만들어준다, 이렇게 씨가 기경을 해준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욕망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내는 거. 그거를 이제 음행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바알 볼에게 부속됨이 있죠. 모압 여자들과 행음도 아마 이런 종교적인 문제였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게 이제 광야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그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유일성을 유지해야 하는 이스라엘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혼합주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부속되다가 히브리어로 차마드인데 이게 두 개의 물건을 묶다, 연결하다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 부올에게 결합하여 그에게 기속되는 거, 결혼하고 통치받는 거예요.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이 미혹되어 우상 숭배한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전술하였듯이
백성들은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먹고 경배하며 종교적인 간음에 참여하였습니다. 그것을 바알 부올에게 묶인 것, 그와 연합한 것, 연합하여 결합된 것으로 설명합니다. 이렇게 바알 부올에게 귀속된 사건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민수기 25장 4절 이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소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을 죽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회막 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 이게 구약에 있는 구약 성경 찬찬히 읽어보세요. 이게 기독교가 사람을 착하게 만드는 종교인지. 그러니까 잘 보면 구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 그걸 잘하고 있는 지금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문자적으로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 IS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마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지금 겉으로 보면요. 뭐 거기 같은 경전, 구약은 비슷하니까 경전이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으니까 끔찍한 거죠. 그리고요. 이세벨의 교훈, 발람의 교훈 혹은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지목되는 이러한 내용은 두아디라 교회에서 드러난 이세벨의 교훈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뭐예요?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 그러니까 행음, 음행,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이게 다 함께 있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하는 거, 음행하는 거, 우상의 제물, 그다음에 우상 숭배 다 하나예요. 그래서 성적인 타락, 그다음에 그런 걸 먹는 거, 숭배하는 게 다 같이 있는 거죠. 초기 영지주의 보세요. 성경과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니골라당이 어떤 일을 해서 초대교회에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는 정확히 모르나 대다수 학자들은 모종의 초기 영지주의 이단이나 아마도 목회서신이나 요한일서에서 반대하는 것과 같은 부류에 속한 이단과 관련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음행은 요한일서에 나오는 영지주의에 대한 언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행이 단지 성적인 타락이 아니라 그 종교적인 신앙적인 잘못된 이단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음행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실제로 고대 시대에는 의외로 성적으로 많이 되게 문란했죠. 고대 시대에는 뭐 지금도 뭐 그렇지만요. 혼합주의, 율법주의, 방종주의. 따라서 우리는 니골라당의 교리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의 실천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열쇠가 바로 발람과 이세벨과 관련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두 당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두 가지 죄는 뭐예요? 우상 숭배와 행음이에요. 그러므로 이 두 가지 문제, 혼합주의, 황제 숭배와 같은 관습에 참여함으로써 이방인에게 순응하려고 하는 사상과 율법 폐기주의적 방종주의, 이게 이 영지주의 개념이거든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행함으로 율법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상이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세의 황제 숭배에 대한 압력이 크게 증가하였고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황제 숭배의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실제로 배교를 했어요. 넘어갔어요. 그런 게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학자들의 의견, 해모라는 학자는 니골라당의 사상은 일종의 율법 폐기주의 운동으로 그 원인을 그들이 바울의 자유에 대한 개념을 잘못 해석한 데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상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사상을 계승한 교회적으로 계승한 그 제자들을 이제 최초로 베드로라고 봐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울이고 세 번째가 요한이에요. 베드로는 말하면 친유대파예요. 그러니까 보수파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율법주의가 강하겠죠. 그 보수파니까요. 바울은 친 이방인파예요. 그러니까 반율법주의 노선을 피겠죠. 요한은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까지 살아가지고 이 두 개를 좀 정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 그러잖아요. 성경 역사를 보면 좀 놀랍다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본적으로 유대 공동체 안에서 있었던 그 유대 교회에서 그 어떤 전통적인 힘을 가지고 기독교를 이렇게 추출하고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흡수하면서 이제 그런 교회 안에 완력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막 헬라파랑 유대파랑 막 싸우고 돈 많이 안 주네 왜 안 주네 그러잖아요. 그게 다 이런 신학적인 사상이지 율법과 구제에 관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요한이 마지막에 살면서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이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보수와 진보, 그리고 율법주의와 영지주의 이런 개념에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항상 보수에서 진보, 종합하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한국교회도 지금 한국교회는 사실은 이렇게 있으면 루터와 칼빈이 이제 카톨릭이라는 그 보수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다시 이제 카톨릭으로 회귀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볼 때는 하는 거 똑같다니까. 그냥 사제랑 신부랑 목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인데 그런 어간에 이제 이 바울과 같은 이게 반 전선을 피고 있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목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듣는 건 자연스러운 거고 온당교도 그런 어간에 이제 이렇게 이런 율법주의 안에 갇혀 있는 분들에게 되게 낯설고 되게 이교적인 이단적인 느낌이 드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완성하는 거는 너희가 틀렸다, 율법주의 거짓말이다가 아니라 사랑인 거죠. 그런 나를 증명하려고 이렇게 막 내세워놓고 가서는 사람이 안 돼요. 저도 그런 욕심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틀린 걸 얘기하면 그 사람이 돌아올 줄 알았어요. 명확하게 왜 틀렸고 뭐가 나쁘고 분명히 얘기하면은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저는 무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의외로 사람은 복잡해요. 의외로 감정의 존재예요. 그게 아니라 뭐 하나님의 주권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틀린 걸 막 입증하고 너는 막 이렇게 다 해서 다 옷 벗겨놔도 그렇게 인간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결국 이제 사랑으로 설명되는 복음이어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기는 율법 혼합주의가 나왔고요. 바울이 그런 위치에 있었고요. 그다음 드실바라는 주석과 이 사이비 운동은 민족적, 종교적 정체성을 상실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도 상실했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에게 드려지는 제사에 참여하였는데 상업 길드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따라서 혼합주의와 사회에 대한 현실적 타협이 그들의 기본적인 죄였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제 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니골라 당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의 실천적인 행실은 음행과 우상숭배, 특히 황제 숭배에 대한 혼합주의적인 참여가 포함되어졌던 것으로 여겨지고요.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잘못된 삶의 행실에 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제 미워하고 대적한 교회로서 주님의 칭찬을 받은 거지요. 적용을 좀 해볼게요. 시대의 아들로 태어나는 교회. 교회는 언제나 역사라는 거대한 물줄기를 타고 흐르는 배와 같습니다. 성도는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시대의 사상과 문화에 영향을 받고 또 그 시대의 사상과 문화에 물을 마시며 살아가는 시대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막 변하고 막 새롭게 되어지고 뭐 도덕적으로 성결해지고 막 그런 거 실제로 없어요. 절대 그러니까 기분은 좋아질 수 있고요. 혹시 이제 사업이 풀려가지고 기쁠 수도 있고 아들이 잘 돼가지고 행복할 수는 있어요. 그런 게 있으면 저도 좋겠어요.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의 영역이 아닐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사한 거면 될 때요. 심리를 보면요. 진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요. 내 생활이 풀린 것에 대한 기쁨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보면요. 무서운 게 이렇게 가다가 막 사업이 위태해지고 문제가 생기고 막 가정이 파괴되고 그러면 교회를 못 나오시더라고요. 그게 나쁘게 말하면 그냥 쪽팔려서 못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런 심리가 있고 또 한편 너무 갑자기 잘 돼가지고 너무 잘 돼가 의외로 교회 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보면 예를 들어 예를 든 거예요. 장로님 5분이 계시면은 대부분 다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 한 장로님 가정이 되게 여유롭고 부유하고 인격도 좋으시고 자녀들도 다 잘 돼요. 그냥 흠이 없는 축복받은 장로님 가정이라고 쳐요. 그럼 다른 성도들이 되게 이렇게 부러워하고 기감이 되잖아요. 근데 반대편 심리에 보면은 시기한다는 얘기죠. 그런 심리가 깔려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막 기쁘고 새롭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는 물론 우리 현실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붙잡으시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런 감사가 있지만 내용을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어떤 보편적인 원리가 있지만 내용을 들어가면은 사업이 풀렸다든지 어떤 좋은 일이 있다든지 기쁜 일이 생긴다든지 쪽인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죠. 그래서 그거죠. 괜히 얘기를 할 때 기쁠 때 하나님께 감사한 거지만 반대편으로 볼 때는 내가 환경이 열려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이 돼서 기쁜 거죠. 근데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내린 복이라고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쁠 것도 아닌데 이제 문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으니까 이제 문제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아직 복의 때가 안 된 거고 아직 저주의 때고 해석돼 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 이상한 분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의 좀 정리가 필요한 거죠, 말하자면. 그럼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과 한 연합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까지 가려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날 거고, 그럼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일 수도 있고, 네. 성령의 열매가 그것은 우리 거는 아니지만은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온전하게 연합되는 이 과정 속에서 그런 성령의 열매도 언뜻 나타나지지 않냐 이거죠. 분명히 나타나지지 않냐 이거죠. 그렇다면 제 생각도 온전하게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서 뜻으로서 내가 이 세상을 점점점 그쪽에 점층적으로 많이 나타나질 때는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언뜻 점점 더 많이 나타나지지 않냐 이거죠. 이것이 변화라고 표현할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변화라는 게 있는데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온유 그런 게 도덕성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번 주 설교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도덕성과 윤리성 너머에 있는 진리라는 게 있다고 칠 때 우리가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볼 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도덕성과 윤리성이 아니에요. 성품성이 아니에요. 그 도덕성 너머에 있는 초월성을 설명하는 표현이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이야기가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남편인 예수를 네 남편으로 모셔라는 그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때 간음이라는 윤리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아래에 있는 걸 설명해 주신 건데 그걸 듣고 있는 우리는 이 간음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윤리성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해야지 복음을 깨닫는 거라고 할 때 성령의 열매는 그런 사랑, 희락, 화평이 윤리성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지금 밑에 세상에 있는 것을 갖고 윗것을 알려고 세상 것을 주셨거든요. 네.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화평이라는 것은 나와 옆 사람 이웃 간의 화평이 아니라는 건 알겠어요. 하나님과의 연합된 상태에서의 평화. 이것이 어떤 이런 뜻하고는 다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사랑 또한 긍휼이나 긍휼스럽게 느끼고 하는 것들도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고 가지고 이런 은혜를 주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히 연합된 상태에서 갔을 때는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긍휼하게 보이겠냐 이거죠. 그렇다면 그런 긍휼하고 이거는 이웃 간의 긍휼인 거고 하나님과의 긍휼 자체도 같은 의미로서 해석이 가능하지 않냐. 그렇다면 긍휼이다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 긍휼이 아니지 않지 않냐 이거죠. 그런 뜻도 분명히 세상에서의 긍휼과도 통하는 바가 있지 않냐. 그렇다면 우리가 화평이나 평화 자체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온전하게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안식할 수 있는 자체가 화평이고 평화라면은 이 세상에서도 옆에 있는 이웃과 같이 그 하나님의 뜻 아래서 같이 사는 우리 성도끼리 어떤 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이 화평 또한 위의 거에 대한 아래 옆에 평화로서 뭐 이웃과 평화고 뭐 하나님과 영광이라고 하지만은 이 평화도 그런 측면에서 같은 맥락으로 볼 수는 없냐 이거죠. 이것이 굳이 도덕과 예절적인 측면이 아니다라고 과연 그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성경이 사용하는 용어가 이제 이게 어려운 게 이제 계속 성경을 연구하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오늘 한국 사회도 사랑이라는 게 너무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아니 이게 언어가 변천되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사랑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원래 신적인 언어는 뜻이 있는데 인간이 그걸 이제 차용해가지고 변질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말하자면 그 변질된 언어를 추적해가지고 원뜻을 설명해내는 작업을 한다고 여겨지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말하면 그 성령의 열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해석이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인격 속에서 나오는 열매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는 열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는 열매고 그 열매는 또 사랑이라 화평, 충성이라는 그 8가지 맞나요? 8가지 그 객관적인 도덕성이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초월성과 신성에 관한 표현이죠. 그런 식으로 볼 때는 그것을 내가 굳이 이제 도덕성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 반대편으로 볼 때는 초월적인 가치에서 경험되는 도덕성이 굳이 말하면 도덕성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화평이라고 할 때 말하자면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고 착하고 예의 바르게 지내는 건데 우리가 말씀과 언약으로 굳게 서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대적자가 될 때가 있거든요. 말하자면요. 그때는 그 말씀이 이제 파괴되는 거잖아요. 화평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 화평은 이 화평이 아닌 게 입증이 되는 거죠. 그런 유에 관한 표현을 제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할 때 되게 이게 그러니까 어려운 게 조심스러우면서도 어떤 그 말씀이나 어떤 신학적인 어떤 통하는 거나 어떤 용어적인 설명에 대해 있으면 딱 제가 한 얘기를 하면 딱 이해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고 그게 조금씩 되고는 있는 건데 그런 이제 난제나 어려움이죠. 그러니까 굳이 이제 변증이나 어떤 신학적인 어떤 논쟁을 하자면 굳이 이제 오늘날 우리 텍스트에서는 이런 성경의 이런 사랑과 희락과 이런 그 윤리와 도덕성 이번 주 더 나눌 거예요. 나누어서 어떤 그런 식의 윤리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사용해서 진리라는 초월적인 어떤 가치를 우리에게 더 건네주는 거라는 얘기죠. 그거는 되게 예리하고 예민하고 만만치 않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표현하고 싶을 때 내 안에 없지는 않지만 그 표현력이 약해서 잘 전달 못할 때도 있고 또 잘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네 그거를 또 못 알아먹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리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다른 걸로 해석해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해석 작업이나 설교 작업의 이제 어떤 그 과정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저도 진리를 배워가고 있는 과정에서 계속 갱신되어지고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온전해지는 과정이 있으니까 지금 저 에베소서 강의 다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좀 쪽팔려서 못 봐요. 저는요. 아유 주여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필요한 얘기니까요. 근데 지금 보면 되게 이거 아우 이럴 때가 있어요. 2년 전인데도 그렇게 했더니 발전해 가는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에서 이제 차이를 이제 정리하고 설명해내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다 맞을 수 있는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편으로 이제 다 틀릴 수도 있다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럼 한 예로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연합돼가는 그 과정이라면은 이 세상에 대한 가치가 사실 시시해지고 멀어져가는 부분으로 저는 해석돼주고 싶어요. 제가 느껴가는 것들은요. 그러면 세상의 것이 시시해진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연합되는 그 과정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 과정이라면은 이 세상과의 사람들하고의 삶은 말 그대로 세상과의 사람들과의 평화가 없는 것들은 사실 강함에 부딪힘으로 인한 것들이거든요. 그건 자기 이익인 거고요. 그렇죠? 자기 이익 때문에 싸움박질을 하는 거고 그것은 뭐 이익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자기 정신적인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익을 해석할 수 있겠지만요. 그 이익 때문에 싸움박질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가치관이 변화가 된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싸움박질은 시시해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어져 가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 없어져 간다는 거, 가치가 없어져 간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자로서 그것은 나가 아니지만 성령님에 의해서 가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냐 이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봐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을 그 속성을 내 것은 아니죠. 내가 소유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님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속성들이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나오다가 갈수록 연합이 더 많이 될수록 점점 많이 나타나져 가는 과정이 우리 교회에서하고 역사가 아니냐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 그런 그 성품이 아니냐 그런 스펙트럼이 나타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바르게 있는 것이 어느 때는 세상한테 아주 전쟁이 선포되는 모습일 수도 있고 네. 어느 때는 또 세상에게 감화를 줄 수 있는 도덕성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건 감화라는 측면은 대적자고 감화라는 개념이 아니라 저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괜찮아 이런 소리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쪽에는 관심 자체도 없어져 가 버리니까 나는 딴 길인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 세상을 향한 관심이 세상에게 있는 관심이 아니라 초월적 관심의 투영이겠죠. 다른 그렇죠. 방식이겠죠. 그렇겠죠. 다른 걸 열망하겠죠. 그런 어떤 스펙트럼은 또 윤리로 설명되기 수도 있고 열정으로 나올 수도 있고 헌신으로 나올 수도 있고 성공으로도 나올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시대의 아들이고요. 한 사람의 인간이 태어나면 그 시대가 주는 물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도 그 시대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각자가 영향을 받은 것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오고 그 시대의 관점으로 하나님과 예수님, 구원과 천국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2000년의 교회 역사 안에 항상 있었던 문제는 결국 그 시대의 문화와 문명으로 하나님과 성경과 기독교와 구원과 천국을 해석해 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어느 날 갑자기 초월적인 것들을 받아가지고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막 하늘의 것들을 받아서 막 급격하게 막 이게 그런 게 아니라 다 우리의 판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다. 근데 그게 옳든 그르든 그냥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복음은 진리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 내냐의 문제고 어떻게 이해하냐의 문제죠. 초대교회는 그것이 대표적으로 유대적 율법주의 똑같아요. 진짜요. 교회 역사를 보면요. 그러니까 그 지혜는 진짜 역사 속에 다 나타나요. 유대적 율법주의예요. 이거 율법주의예요. 헬라적 이원론, 영지주의예요. 그리고 황제숭배, 혼합주의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것은 초대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한국의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사조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된다고 해서 거기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는 항상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고
그것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으로 뭐가 기록되어졌어요? 그 서신서가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신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쓴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우상의 제물.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고 사랑이 없다 그래서 막 요한일서가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복음서의 의미가 잘 해석되지 못할 때 설교적 차원에서 설명되고 있는 거죠. 성장주의 한계에 직면한 한국교회. 이러한 논리는 오늘 21세기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금의 한국교회는 미국 주도하에 일어난 20세기 복음주의 운동의 영향 아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장한 공동체입니다. 한국교회의 성장은 다분히 산업화 시대의 성장과 함께한 양적, 물리적 성장입니다. 기복주의, 성공주의, 신비주의, 현실주의 뭐 이런 걸 썼어요. 이러한 이제 한국도 산업화 시대 끝자락에 있는 저성장 고비용의 시대에 직면하였습니다. 산업과 자본시장 환경이 쉽게 성장을 허락하지 않는 정체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의 상황이 바로 그러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 사회에 불안한 요소가 많이 있었는지 전체 종교인은 다소 증가했는데 한국의 전통 문화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불교와 민주화 운동에 함께하였다고 생각하는 카톨릭은 지속적 카톨릭 성장이 되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개신교는 마이너스예요. 불교랑 카톨릭은 꾸준히 성장하고 요 근자의 카톨릭은 아주 많이 성장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성장한 사람들이 누구냐 얘기죠. 어디에서 왔냐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 왔어요? 교회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불교로 간 사람들보다는 카톨릭 간 사람이 많아요. 카톨릭에서 교회 온 사람들은 별로 없고 대부분 교회에서 개신교에서 카톨릭으로 간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게 이제 이러한 종교 지표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무교였던 사람들이 불교나 천주교를 개종했다기보다는 한국의 개신교도들이 타 종교로 이동했을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제 더 큰 문제는 젊은이 20대, 30대, 40대 그룹이 교회에서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제 오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젊은 사람이 많이 있다고 이제 좀 도전도 받고 또 충격도 받는 분이 의외로 대부분 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뭐 그 대형 교회에서나 좀 영화나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조그만 교회는 더더욱 없거든요. 그게 이제 더 큰 문제죠 지금. 그러니까 어른들 예를 들어서 40대 이상 어른들의 복음화율을 한 25%라고 한다면 20대, 30, 40대는요. 20대는 3%가 안 돼요. 20대는. 정연 형제 친구들 보면요. 10명 중에 한두 명만 교회 다닐 거예요. 젊은이들은. 30대도 그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대형교회 1000명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3분의 2는 다 60대 이상.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러면 죄송하지만 권사님, 장로님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어떤 목사가 설교에도 아멘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만 교회 남고 계세요. 그 교회 이동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죠. 신학적인 충격이 있어야 이동하잖아요. 말하자면요. 맞아요. 뭐 생각을 해야지 이동하죠. 맞잖아요. 근데 그런 힘도 없는 분들만 계속 있다니까요. 슬픈 얘기지만요.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근데 솔직히 신학적으로 더 이상 이게 안 된다니까요. 진짜요. 나는 그냥 갈 테니까 나는 그렇게 나는 그냥 갈 테니까 너나 새롭게 믿어라.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이 돼버리는 거고 또 그분들은 의외로 되게 완고하고 고집이 있으시고 의외로 되게 이게 목회자 어떤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게 다루기 힘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적인 어떤 계도, 개선 항상 젊은 목사가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고 상냥하게 해주고 고객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교회에서 그 부목사가 있었을 때 저는 또 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 서비스 잘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듣는 얘기예요. 좀 잘하면 되지 않냐. 근데 부목사 때도 항상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의외로 또 어떤 신학적으로 좀 도전을 주니까 또 그걸 좋아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 후임으로 온 목사들이 있는데 그 너무 소위 싹싹하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가 막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배어 있어요 몸에. 와, 체질화된 배어 있는 거예요. 풍성한 체질하네. 설교도 되게 기분 좋게 영생아만 내고 위로하게 하고 그걸 보면서 이게 저는 와 이게 참 나는 안 되는구나 부럽진 않았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막 말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또 이게 어른들 잘게 모시고 해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가 부러워서가 아니라 그래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 섬겨주고 아니, 한 영혼이 어린 아이부터 나이 든 어르신들까지 교회에 올 때는 나이 많이 든 사람으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린 아이로 오는 게 한 사람의 영혼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영혼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영혼으로 돼야지 사회적 위치로 돼버리니까 복음과 진리랑 상관이 없는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건 근데 그게 지금 이게 쭉 대세가 되고 그래서 이제 뭐 40대나 이제 더 이상 이제 목회자도 이렇게 감각이 있고 이렇게 똑똑하지 않고 막 그러면요 이제 안 뽑아요. 경쟁에서 밀려나요. 점점.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본소시나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그렇게 신비주의 이런 쪽으로 모이고 그렇게 스펙트럼이 일어나고 있다니까 교회. 끔찍한 일이죠 정말요. 그런 시대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잘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십시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겐 더 선명하고 분명한 복음의 진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진리를 담은 자로서의 바른 행실과 행위가 필요합니다. 이거 줄 한번 쳐보세요. 뭘 해야 되냐? 진리를 담은 자로서의 바른 행실과 행위. 이 뭐예요, 집사님? 바른 행실. 바른 행실? 제가 바른 행실이라 굳이 이게 율법적처럼 느낄 수 있는 표현을 굳이 제가 썼다라는 걸 이렇게 염두에 보세요. 바른 행실을 해야 되고, 바른 행위, 진리를 담은 자로서. 진리를 담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요? 진리를 담아서 흘려 보내야 되는 게 네. 흘려 보내야 되겠죠. 그 흘린다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제대로 말씀을 배워서 제대로 알고 있는 부분을 전하는 걸 흘려 보내는 거라고 전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말하면 그게 이제 소위 말해 전도잖아요. 좋은 거, 귀한 거 배워서 모르는 사람 나누는 거. 이런 전도 방식과 소위 말해 율법주의 교회란 전도 방식의 차이가 뭐예요? 틀리죠. 그러니까 꼬셔가지고 기존에 교회 가면 축복받고 잘 되고 부자 되고 사업도 잘고 다 그런 얘기 아니고 그런 얘기 온땅교회는 망하고 죽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아니죠, 목사님. 그건 아니. 그렇게는 이야기는 안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님. 목배인 이야기하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오면 솔직히 처음 그러니까 교회를 전혀 모르고 오는 사람들은 이게 기독교인가 보다 생각을 하지만 기존에 다녔던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이단인 것 같다,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근데 그 기존 교회하고는 기존에 우리가 다녔던 교회하고는 그 전도하는 게 뭐 옛날에는 목사님 제 같은 경우는 목사님 기도해서 허리 났다. 예를 들어 할 때, 기도해 주셔가지고 허리 났다.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이렇게 전도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은 그건 아니죠.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온땅교회는 진리를 들으면 목이 베인다. 라고 할 때, 그 명제랑 기도하면 허리가 나았다는 명제가 차이가 뭐냐, 이거지. 차이가 뭐냐고? 그러니까 뭔가 더 좋은 쪽, 더 다른 쪽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기존 교회가 하고 있는 방식과 그 내용에 있어서는 똑같은 게 아니냐라는 반론인 거죠, 제 고민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온땅교회가 진리만을 전한다. 말하자면요. 그런 어떤 우월감일 수도 있고, 어떤 본질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의미에서의 율법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저에게는. 근데 이게 오히려 되게 부담이 돼요, 저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한나라 보수당은요 잘 분열이 안 돼요. 보수당은요. 어쨌든 잘 모여 자기네끼리. 근데 진보당은 분열이 잘 돼요. 근데 정치적 색깔을 볼 때는 진보당은 분열하는 게 색깔이에요. 걔네들의. 그건 분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보수당은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온땅교회가 이 진보의 진영에서 보수당이 추구하고 있는 전선과 같은 식의 또 다른 것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진보당에서 또 다른 진보적 색깔을 만들어내는 모양새가 돼서 결국은 이 뭐냐 진보주의와 나중에는 비슷한 모양새가 되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비주의나 기복주의는 이 세상에서 복받고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을 기치로 하는 쪽으로 전도를 한다면, 선교를 한다면 온땅교회는 그건 틀렸다. 복음은 그게 아니다. 쪽으로만 얘기하면 말은 다르지만 결국은 다른 것을 얘기해서 또다시 모이는 쪽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두려움이 생기.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으세요? 이게 되게 이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 생각은 우리 같은 진리를 내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진리를 내가 보면서 갈 때 한꺼풀이 제껴졌어요. 떠졌어요. 근데 이것을 진리라고 보고 그거로만 완전히 믿고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다시 깊이 들어가면 또 한꺼풀이 또 벗겨져야 돼. 양파 벗기듯이 계속 벗겨져 나가는다는 그 자체가 진리라는 걸 안다면은 거기서 그것은 거꾸로 얘기해가지고 한 가지 방향이 아니라 계속 그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인 거고 계속 움직이는 거라는 얘기죠. 난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진리는 축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샤프트처럼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것은 근본은 움직이지 않지만 시대에 따라서 이것은 변하듯이 위 것은 변하듯이 진리 또한 지금 걱정하시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파고 연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질수록 이것은 흔들릴지언정 이거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 뿌리까지는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식의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종교적 행위로 나를 정당화하는 방식과 배움이라는 결국 배움의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온땅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다른 교회랑 다르다라는 그걸로 이렇게 개별화하는 차원은 필요하겠지만 그것만으로 하게 되면 또 다른 율법이 우리 안에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율법 아닌 더 무서운 율법. 그게 이제 소위 영지주의적 개념이었거든요. 너네들하고 우리는 틀리다. 네, 또 다른 의미의 전선이 많고 그건 이제 차라리 율법주의는 착하기라도 하죠. 충성이라도 하고 맞아요. 예의라도 있지요. 잘못하면 괴물이 되죠. 근데 이제 이거는 그거는 마지막 보루를 이제 없애버렸으니까 더 무서운 게 형성될 수 있고 실제로 교회 역사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 안에 있는 공동체들이 이제 고민하고 만들어내야 할 그 이제 내용이죠. 근데 그건 뭐 그래서 뭐 그리고 인간이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이기주의자예요. 그래서 정말 복음과 진리를 이렇게 떨어뜨려 줘도 알아요. 아는데 현실로 그게 딱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건 안 하게 돼요. 내가 섬겼던 교회 밥이라든가 어려운 사람이라든가 목사님 섬겼던 게 아니다라고 그러면은 사실 그것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인간으로서. 근데 안 하게 돼요. 10의 1조가 30배, 60배, 100배로 준다고 했을 땐 열심히 했다가 그게 아니고 사람이라고 하니까는 안 해도 되네? 안 하게 돼요. 이래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신앙생활이 아주 드라이하게 돼가지고서는 이 메말르게 그렇게 되는 걸 참 많이 봤어요. 근데 참 사람이 참 인간이 진짜 더럽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이런 짐승만도 못한 그런 이기주의자구나. 그런 게 내 안에서도 보여요. 그렇죠. 예. 그게 더 쉽게 발각돼요. 옛날에는 했으니까 발각이 안 됐는데 지금은 이제 안 하니까 더 많이 보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더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반대편인데 긍정적인 모습이니까 한편으로는 옛날에 좀 무서워서도 했거든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지금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편안하고 잘 돌아가는데 내가 이마저도 교회에서 안 하면은 이거 다 걷어가면 어떡할까. 그래서 또 열심히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해도 아주 편안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나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은혜가 들어온 증상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막 무서워서 하고 열심히 하고 차근차근 했는데 이제는 그 안 하는 게 증상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한 진리를 배워가는 복음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증상이 있으니까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너무 이렇게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여겨져. 오히려 격려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사역 말씀 전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 교회라는 거는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세워가는 거잖아요. 근데 진리라는 그 내용은 사람들을 모으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제가 어느 순간에 물론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대와 사모함은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 성장할 수 없는 진리라는 내용이, 복음은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모아서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여질 수 없는 구조이겠구나가 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진리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모여서 성장해 가고 함께 막 으쌰으쌰하고 그쪽이 아니라 이 역사와 인생과 종교적인 그 틀 속에서 풀어주는 거죠. 더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그거는 교회라는 현실의 구조와 정반대의 사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딜레마거든요. 그렇다고 편하게 하시고 그냥 말씀 하시고 그냥 내가 감이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한다고 또 성도들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지도 않을 거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이 어간에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오면서 근데 그런 우리의 죄나 하나님의 은혜, 그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은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진리라는 건 결국은 율법이라는 껍데기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지 실제로 이게 있는 건 아닐 수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가, 내가 진리인 적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내 욕망으로 끌어당기면 그게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진리가 아닐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내 율법과 욕망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인정해야지 거기서 자유롭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요. 근데 그게 율법주의나 이런 기복주의는 되게 심플한 구조로 단순하게 기도시키고 말씀 하고 해서 만들어내면 그러니까 좋은데, 그런 구조로는 온땅교회가 안 되니까 더 이렇게 어떤 그 배움, 암이라는 내용이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 잘 이렇게 배워가야 돼요. 말씀을 현실 속에서든 관계 속에서 잘 배워서 그 배움이 정보나 지식으로 나를 자랑하는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나를 알아가는 그 알므로 다 진리란 내용으로 있으면 그게 진리이구나라고 이제 저는 이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감사하고. 그러니까 인원수가 많지 않다는 것은요, 진리가 이렇게 보편 타당성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말씀을 던졌을 때 그래 맞아. 이거는 사실 기존교회의 그 틀이 그렇다니까. 너 예수 잘 믿으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것 있고 뭐 아래 되지 않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보편 타당성이니까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래 맞아.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우리가 짓고 있는 이렇게 복음을 줬을 때, 진리를 줬을 때 그래 맞아 하는 사람이 열이면 한둘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인원수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글쎄요. 예. 그런데 그거를 듣고서는 깨닫는 사람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진리라는 자체가 오른편 왼편을 분리시키는 거니까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서는 자유하고 자율하고는 틀린 것 같아요. 진짜로 말씀하셨듯이 자율적으로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뜻대로 한다는 의미인 거지. 근데 그것을 온전히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행동한다. 그것은 방종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렇죠. 방종이지 그거는. 그건 자율은.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 안에서 행하는 것을 자유라고 한다고 하더군요. 누가 그랬나요? 누가 할때서 괜찮은 표현인데 자율과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자유가 필요한 거지 자율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올바로 배움과 올바로 깨달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질수록 자유로운 거지 자유가 있는 거지 자율이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율법을 먼저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율법을 안 주고 사랑을 가르쳤다간 이건 완전히 방종이 되는 거예요. 어떤 테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율법이 이게 다가 아니다. 그리고 사랑을 주셨으니까는 이 테두리 안에서 사랑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게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뭐 하나님을 뭐 은혜입니다.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얼버무릴 수는 없는. 그러니까 정말 치열하게 싼 물건을 좋은 물건을 싸고 좋은 물건을 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싸고 좋은 물건을 사시려면 발품을 많이 파셔야 되죠.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발품을 많이 팔아야지 싸고 좋은 물건을, 물론 첫 집에서 정말 좋은 물 살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그런 우리의 현실과 인생을 더 치열하게 살아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 시대가 하나님과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는지 바르게 분별하고, 오해와 곡해와 독소의 요소를, 괜찮은 표현인 것 같아요. 오해하고 있는,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오해하고 있는 분들,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완전히 뒤집어진 분들, 진리라는 걸 알고 있는데 독소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진짜 모르는 분도 계시고요. 무턱대고 실용적인 것이 좋다고, 현실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실증적인 것이 확실하다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 죽도록 충성해야 할 그 일은 성경과 역사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해석하고 설명된 복음의 진리와 바른 기독교를 우리의 전 존재로 증거하고 나누하는 일, 이게 되게 중요하고 힘든 일이에요. 온땅교는 사실은 막 어떤 종교적인 어떤 헌신이나 일이나 지금 사실 교회 대목이거든요. 연말 크리스마스 준비해야 돼. 내년 준비해야 되는데 저는 대목을 잘 활용을 못해요. 몇 주 전에 또 추수감사절이었다고. 세상. 근데 그때 설교를 봤는데, 대형교 설교를 쭉 봤는데요. 다 감사하라. 다 감사해요. 진짜요. 와, 진짜 감사 안 하면 아주 나쁜 놈이구나. 그런 분위기가 전성이 되고, 다 그렇게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위로하고. 근데 그게 정말 위로가 될지는 이제 의문인 거죠, 저는요. 그런 이제 대목에서 이제 연말 되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 준비하고,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온땅교회는 그런 육체적인 분주는 솔직히 없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말씀이라는 내용을 이렇게 연구하고 배우고 진리를 이렇게 탐구하고 배워가는 이 과정이 아주 힘든 고역이에요. 아주 그런 어떤 노예의 일이 아니라 정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는 일이에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런 육체의 일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 진리와 관련된 그 일을 내 역사와 인생 속에서 담아내고 살아가는 게 아주 큰 일이거든요. 말하자면 밖에 나가서 일하면서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집에서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와 함께 이렇게 있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되게 큰 일이잖아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밖에서 돈 많이 버는 게 더 멋있는 일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마치 온땅교회는 그런 일이 가치 없다니까, 그 생명을 담고 그걸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 과정이 진짜 큰 일이죠. 그걸로 성도님이 다 고민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싸우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은 다른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일은 그렇게 중요하게 다가오지가 솔직히 않아요. 회의할 때 진짜 화가 나요, 진짜. 유초등부, 제가 유초등부 이제 그 전도사가 가가지고 이제 임시로 제가 한 달 했는데, 교사 회의를 하는데 진짜 선생님한테 모여가지고 회의를 심각하게 하는 거예요. 애들 초코파이를 줘야 되냐, 카스테라를 줘야 되냐, 두 개 나누어 줬다니까요. 진짜 정말 심각하게 하는 거예요. 난 또 내가 또 담당도 아니니까 말할 수도 없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걸로 싸워요. 주일학교는 그걸로 싸우고, 또 작년들은 또 뭐 반찬을 시금치로 해야 되냐, 당근으로 해야 되냐, 권사님이 시금치로 하래, 목사님 당근 좋아해요, 싸우고. 진짜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제 인생 먹던 밥은 주는 대로 먹자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많이 주지도 못하지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진짜 쓰잘데기 없는 거 가지고 싸워요. 교회에서 그거 가지고 막 논쟁하고 회의하고 세상에. 마치 그런 이 풍조인 것 같아요. 교회도요. 모여서 크리스마스 이브날 모여서 자기네끼리 좋아하고 하면 나쁠 거 아닌데,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내용,
그 애기봉인가 그 DMT의 그 애기봉 트리를 해야 되냐 말해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걸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복음과 진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 뭐냐 시청각 광장에 5월달 되면은 부처 올라가고 12월 되면은 이제 트리 올라가잖아요. 그 트리는요 성경과 아무 상관없어요,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들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야만 주의 전도가 되고. 크리스마스만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런 육체의 일로 소진하고 싸우면서 정말 우리가 생명을 담아놔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야 할 그 일을 이게 생명이 없는 증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그런 쓸데없는 일 가지고 싸우고 벗고 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역사 속에 우리가 있으니까 그걸 바르게 알아서 모르는 사람한테는 잘 이렇게 설명해주고 왜곡한 사람한테는 잘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렇게 풀어주고 그런 작업이 우리에게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뭐 열심, 인도하심 그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여서 우리가 잘 세웠으면 좋겠다. 한번이 잘 세워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끝나고요. 마지막 한 줄 소감하고 마치겠습니다.